저희는 지금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에서 배를 탔습니다. 니느웨는 동쪽으로 800km인데 다시스는 서쪽으로 400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멀리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선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도망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깨닫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주시는데 그냥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가두어 버립니다. 요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살기는 살았는데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데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요나의 3일 뱃속의 기간이 바로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나오면 죽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죽은 사람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아, 죽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나는 완전히 죽겠구나.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살려주시죠.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반역한 요나를 그저 예고 없이 죽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아넣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으로 그를 몰고 갔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요나를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용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역한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던 요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며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자격 있게 무슨 염치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을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죠. 오늘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1장에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하게 요나에게 똑같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달라졌습니까? 요나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우리 요나가 달라졌어요. 상황은 똑같고 말씀은 똑같은데 사람이 변하니까 요나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상황은 그대로인데 요나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이이지. 생이이지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배우지 않아도 아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뭐라고 했느냐? 학이이지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사람. 공자가 그랬죠. 자신은 생이이지의 사람이 아니라 학이이지의 사람이다. 날 때부터 알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자신을 얘기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배워서 아는 사람이죠. 삶을 통해 배우는 사람, 그것을 통해 세상을 알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느냐면 권위이지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권위이지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고생하여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하여 배우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안 되는구나. 내가 고집을 부린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요나는 깨달은 거죠. 권위이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번에는 서쪽이 아닌 동쪽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갔습니다.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요나만 볼 것이 아니라 요나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나 봅니다. 요나를 보라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었다면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공자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어려움을 겪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서 아는 사람도 있고 고난을 통해 아는 사람도 있지만 간혹 고난을 겪어도 어려움을 겪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요나가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변 세계의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요나가 사역하던 활동하던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제국인 아수르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다 보니까 멀리 있는 주변 나라를 이렇게 살필 수 없었던 거죠. 그런 덕에 이 북이스라엘이 강한 나라로 부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 봐야 아수르하고 비교하면 게임도 안 되지만 이렇게 사흘 동안을 걸어야 다 돌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 니느웨인데 드디어 그곳에 간 요나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지만 니느웨를 향한 연민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엄하게 그를 매를 때려서 두려운 마음에 순종은 하지만 그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4장을 읽어보면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이죠. 언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지 모르는 강대국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아수르는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아주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면 예고 없이 멸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일이란 유예 기간을 뒀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요나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냥 심판해 버리시지. 저 악한 민족, 우리를 언제 집어삼킬지 모르는 민족을 혹시라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면 배가 아파서 살 수가 없으니 그냥 멸망시키십시오. 이게 요나의 생각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여 가기는 하지만 그는 연민의 마음,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간단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요, 사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딱 하루만 전했어요. 하루만. 4절에 그러잖아요. 하루 동안 다니며. 그러니까 순종하기는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할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나는 그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5일 후에 멸망한다든지, 그렇죠? 10일 후에 멸망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 하셔야지. 40일 너무 깁니다. 그렇잖아요. 40일 너무 길어. 아마 요나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일주일 후에 너희들 다 망하게 될 거다. 이러면 좋을 텐데 40일이라는 기간을 뒀다는 것 자체도 요나는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가 하루 동안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그가 적극적인 순종의 태도가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루 동안 요나가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에 너무나 빠르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반응.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잘 안 듣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빠르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흘 동안 말씀을 전할 새도 없이 이 사람들이 너무나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맞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막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신속하게 반응하니까 요나가 이틀 사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수르는 당시에 세력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살만하고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텔레비전에서 뭘 먹으면 건강에 좋다, 어디가 아프면 어떻게 치료하면 좋다라는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정도지. 그런데 몸이 아주 아파서 지금 정말 다급한 사람은 방송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뭘 하면 건강이 회복된다 그러면 꼭 그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다급하거나
뭔가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면 훨씬 더 적극적인 반응, 신속한 반응을 하는 거죠. 40일이 지나면 당신들이 다 망할 거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모든 것이 완벽하고 좋은 조건이었다면 그런 말을 귀 기울여 안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의 아수르의 상황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꽂힌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속한 반응을 통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 요나가 전하는 이방신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두 금식하고 겸손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우리 살려주십시오라고 매달리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왕도 이 소식을 듣고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안 하고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것 같아. 저렇게 악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겠어. 그런 사람이 오히려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어야지요. 믿으면 좋지요. 꼭 나갈게요.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잘 안 나가는데 뭘 믿어? 이러면서 교회 나가는 가족을 핍박하면서 성경책을 찍고 소리를 지르고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지금 니느웨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으라고 선포를 합니다. 왕이 조서를 내리니까 니느웨 전 백성들이 다 회개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이방신의 노여움을 그칠 마지막 방도로서 니느웨 왕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고 악행에서 떠나라.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힘써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명령을 한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고 진노를 거쳐 자기들을 멸하지 않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한 거죠. 이처럼 진정한 회개,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니느웨의 위기가 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저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 강한 힘을 믿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것 같은 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고 신속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회개를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래서 그는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이 계속될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는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암논이라는 큰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와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문제는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모가 뛰어나고 리더십도 뛰어난 야망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누이가 이복 형인 암논에 의해 강간을 당했을 때 2년 동안 마음에 품고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았어야 맞는데 그가 임의로 그의 형을 살해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라도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좋은데 그는 결국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쳤고 결국 그도 죽임을 당하고 말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면 사는데 암논과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켰고 니느웨 사람들, 그렇게 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어떤 죄도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요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니느웨 사람들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면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방인들도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저런 사람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이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도, 다시 말하면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동일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말하고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타 문화권,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화요일 오전에 복음의 전도를 위하여 전도대를 우리가 전도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활동에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같이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주 혁신도시에도 개인이 호수공원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학교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복음 전도에 동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여러분 형제, 친척, 또 이웃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분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주 국민일보 더 미션에 나온 기사인데요. 장애인 특수교육 전문 엘시드 센터 이사장 이옥련 권사 이야기입니다. 73세고요. 장애인들을 돕는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캐나다 그레이스 한인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고 현재는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옥련 권사님은 작정하고 전도하는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직접 제작한 전도 책자를 가방에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전도를 사명으로 삼은 이 권사님의 모습은 30여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해요. 이분은 5살 때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신앙이 독실하여 숨이 막힐 정도로 철저한 신앙생활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주일과 수요 예배는 빼놓지 않았고 찬양대 활동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지치고 교회가 싫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죠. 1974년 결혼과 동시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당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 멋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자유와 행복의 시간이 그래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76년 태어난 큰아들 사무엘이 생후 6개월 무렵 의료사고로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의 안악함은 꺾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데 할수록 시련과 고통은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는 내가 살 수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교회에 나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좋고 싫고 그런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갔다는 겁니다. 그러던 1986년 6월 22일 새벽 기도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들이 고열이었지만 열이 막 끓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막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집에 와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오늘은 꼭 바꿔야 말겠어. 걸레질을 하면서 계속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하고 단판을 짓고 말겠다고 생각하면서 집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안 만나 주시면 저를 데려가세요. 결혼 때 가져온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며 애고를 하고 때로는 투정하고 반항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회개가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집에 시집갔던 일, 신주단지의 제사상에 절하라고 할 때 절했던 일 등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하나씩 그의 이 머릿속을 스쳐가는데, 그때 그렇게 그가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울부짖으며 뒹굴었다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어느 순간 잠잠해지더니 마음에 평안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제야 누워있던 아들을 쳐다보는데 아들도 해같이 밝아져 편하게 누워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고쳐주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고쳐주신 줄. 문을 여는데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산천히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기쁨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가 보는 세상이 달라져 보이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전 STX 그룹 부회장인데요. 가정의 환란이 깊어질수록 더더욱 회사 일에만 몰두하더랍니다. 현대중공업에 다니던 시절에 다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이옥련 권사는 남편에게 교회에 같이 갑시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뜻을 따라 예배만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85년 겨울에 여성 집사 6명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했는데 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임을 하다가 이웃에 소음 피해를 줄까 봐 밤에 산기도를 드렸는데 30대 중반도 안 되는 여성들이어서 남편들이 보디가드 역할로 참여했다가 나중에는 기도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죠. 남편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남편이 신앙인으로 거듭나면서 집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고 아들은 전에도 예쁘고 귀했지만 믿음 안에서 바라보니까 더더욱 예쁘고 귀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매일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천국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람을 송두리째 변화시킨다. 아들의 병은 차도가 없고 환경도 변한 것은 없지만 솟구치는 기쁨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권사는 성경 말씀만 들고 모르는 사람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97년 1월에 가족의 전부였던 아들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방금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20년 동안 저에게 맡겨주셨고 그 아들과 많이 사랑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만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삶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같은 장애 아이들을 돌보며 살라고 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 엘시드 센터가 설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옥령 권사가 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가장 냉정하게 뿌리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요 하면서 이렇게 싸늘한 눈빛을 보내는데 그때마다 잠시 거주하던 캐나다에서 전도하던 때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백인 아주머니, 할머니가 복음을 전하는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꽉 안아주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격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은 위로받고 싶어서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싶어서 교회에 갑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이 이옥령 권사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삶,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